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5강이죠. 노예된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탈출하다. 그래서 이거 오늘은 뭐냐 하면은 노예 시대. 노예 시대입니다. 자, 원래 지난 시간에 끝에 제가 잠깐 다뤘지만은 왜 노예가 됐나요? 이집트에. 처음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예, 그렇죠. 요셉이 뭐예요?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은 좋은 생활을 보냈죠. 그죠? 부한 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몇 년이 있었어요? 40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놓고 또 놓고 자식을 놓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인구가 불어난 거죠.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요. 70명의 요셉의 식구들이 25년마다 그렇게 나온대요. 25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2배로. 그러면은 이게 400년이 되면은 몇 명이 돼요? 450만 명 가는. 남의 나라 들어가서 사는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저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그런 다양한 민족들을 받아들여서 사실 미국의 지금 히스패닉 인구가 이만큼 늘어난 것도 처음에 이만큼 없었지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그만큼 돼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곧 히스패닉 대통령도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미국 국적을 가진 히스패닉 흑인도 나왔고 이제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게 왜? 워낙 많으니까. 자,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뭐를 느끼냐면은 약간 위기의식, 나라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바로왕의 자신의 어떤 자리의 위협, 일종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핍박합니다. 이들을 같이 공생하다가 뭘로 전락시켜요? 네, 노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역을 시키죠. 노역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또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은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종족 번식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장자, 첫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죠. 아예 씨를 말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더 이상 그 종족 번식이 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웁니다. 자, 이 모세가 결국은 요게벳이 이 아들들을 다 죽이니까 바구니에 싸서 어디다 흘려봐요? 강에다 흘려보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바구니가 뭘로 만든 줄 아세요? 네. 여기 파피루스라고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재료가 파피루스.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메타포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이 바구니 안에 모세가 담겨 있잖아요. 모세는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그 바구니가 뭘로 돼 있어요? 파피루스로 돼 있고, 오늘날 성경이 뭘로 어디에 써져서 오늘까지 왔어요?
파피루스 같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참 재밌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그런 예언들은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강에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컨택이 돼서 양자로 들여들게 되는 거죠.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죠.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를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죠. 그런데요, 이 모세를 40년 동안 누가 키워요? 바로의 공주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가 키우는 거예요. 바로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누가 세워요?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웃긴 시츄에이션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마귀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죠. 핍박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죽여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죠. 이긴.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그들을 끌어낼 모세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키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가 승리해요? 모세가 승리하죠. 누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것도 누가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난리쳐도.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적 메타포가 결국 신약에 와서 이렇게 동일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지는 것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나온 거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좀 잘못된 복음 뭐냐면 자꾸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젊은 애들한테도 뭐냐?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뭐냐면은 전문말로 하면 고지론이라 그래요. 뭐냐? 최고가 되라는 거죠.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너가 최고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최고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다. 너의 말을 인정해 줄 거다. 너의 능력을 인정해 줄 거다. 그러면 네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다.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고지론이거든요. 고지론. 최고가 되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걸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올리시고 실패한 너희들을 승리하게 만들 거고 가난한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 거고 연약한 너희들을 최고가 되게 만들 거다.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빠지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뒤로 빠지는 거죠.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앞에 먼저 누가 먼저 나와요? 나가 먼저 나오죠. 내가 먼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북한의 김정일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게임 끝나는데? 삼성의 회장 한 명만 예수 믿어도 그 회장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원칙은 무조건 기독교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삼성의 수많은 직원들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서 북한 김정은이가 예수 믿으면 북한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안 했을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나게 한다?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철저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불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예.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뭘 잘해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들어서 누가 역사한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자꾸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 좀 잘 벌고 또 좀 이렇게 사업 좀 잘 되면 나가 또 뭐라 하고 또 뭐야 돈 좀 잘 벌면 헌금하고 뭐 지금은 좀 힘든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원을 벌어도 내가 마음으로 1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부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수천만 원 드린 것보다 이 10원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걸 더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 어디 나와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계속 이걸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사람을 드러내는 것들은 정확하게 복음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백날 소용없어요. 복음 메시지가요, 여러분. 메시지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설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목사님의 삶을 보고 판단해야죠. 단에서 너무 설교 잘해. 너무 은혜스러워. 내려와서 같이 좀 있어 보면 쌀벌해. 막 예민하고 막 말도 못듣게 하고 그냥 칼 날라간다, 총 날라간다 그러고 막 심심하면 막 단에서 그냥 표적 설교하고 막 누구 집 싸. 저주를 받을 거라 하나님 주의 종한테 잘못 건들 뭐 이런 소리 안 돼. 무조건 삐. 나는 무조건 삐. 그런데 말씀 좀 약해. 그리고 뭔가 떠듬떠듬해. 좀 연약해. 그런데 삶 속에서 열매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도 참 뭐랄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쫙 스며들듯이 쭉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가지고 야 그거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왜요? 우리 잘하시는데 많이 선택해주세요. 아니 물론 아니 김은현다. 아니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설교가 참 이렇게 고급지지 못하다. 아니, 저도 그래. 고급지지 못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뭐 방송 안 나왔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좋게 봐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뭐냐? 삶 속에서도 똑같으니까 삶 속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런 삶에서의 열매들 때문에 뭐에 힘을 얻는다?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하고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누가 저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보면 또 그러죠. 저것들끼리 궁짝 잘 맞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들으면 뭐 말도 실수하고 뭐 재미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궁짝. It doesn't matter. 왜? 내 식구 좋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남의 식구 좋으면 뭔 상관이야. 우리 가족 행복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기쁘고 하면 되지. 남에서 보면 아이고 꼴불견이다. 아이고 저게 뭐라고 상관없죠.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성경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존재. 그럴 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4명의 그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다 그 본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자꾸 그런 얘기들 해요. 저는 불편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무슨 다윗의 그런 기도에 이런 다니엘 기도에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불편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여기서 또 몇 년 훈련 받아요? 40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자, 모세가 쓰임 받기 위해서 몇 년 훈련 받아요? 40년 훈련 받죠. 예수님 봅시다. 아까 모세는 예수님의 대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3년 쓰임 받기 위해서 몇 년 훈련 받아요? 3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키우시잖아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서 생각이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자꾸 비교해서 이게 와닿으니까. 저 30살에 미국 왔어요. 그래서 45살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미국에서 17년을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저를 이민생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생활, 돈 벌고 교육자 생활, 나중에 목사고시 3번 떨어지는 것까지 해서 수많은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45살인가 46살에 목사를 안수 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알칸사 와서 2024년부터 날라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날라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알칸사 사랑이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정말 디테일한 계획을 하심. 이거에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생활하면서 미디어라든지 모든 미국의 어떤 삶의 이민자들의 삶을 제가 겪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거 그것도 어디 가서 저는 영어 쭉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감.
어딜 가도 나는 어딜 가도 꿀리지 않아요. 내가 니들이 잘 알아들어야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뭐 이렇게 뭐 훌륭하게 얘기 안 해도 나는 내 할 말 다 하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 언어를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미디어 그렇게 하게 해주셨죠. 또 캐터링 식당에서 한 7, 8년 일하면서 배달하면서 운전만 잘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요리하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캐터링 그 음식 하는 거 대용량 음식 하는 거 저 잘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항상 거기서는 불고기를 쫙 하고 나서 우리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파를 미리 막 집어넣어. 그러면은 파가 나중에 다 볶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져요. 양파도 그렇고. 근데 항상 다 볶고 나서 거기다 파 그냥 얹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파가 싹 익으면서 나중에 먹을 때는 사각사각한 식감과 함께 잘 맛있게 버무려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요리할 때마다 파는 나중에 쫙 뿌리고 막 이런 노하우들을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게 됐죠. 저도 요리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 떡볶이 만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 아우팅 갈 때 이제 매달 한 번씩 갈 건데 교회에서 항상 내가 밥을 해 먹이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계획하셨죠? 또 미디어 다 계획하셔. 오자마자 다 하게 하셨죠?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디자인 억지로 또 다 배워가지고 디자인 다 하죠. 너도 저 봐셨잖아요. 저기 우리 연합 집회 디자인도 제가 다 했잖아요. 다 했죠. 또 성악도 노래 다 가르치셔가지고 노래 또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노래 다 하죠. 악기 다 가르쳤죠. 하나님 다 하게 하셨죠. 인생에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건 하나도 몰랐는데 그때 할 때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모세와 똑같은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목회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가 있고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연예인 되는 거였거든. 뭐 영화 배우가 되든지 영화 감독이 되든지 아니면 MC가 되든지 하여튼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가 많았어요. 이제는 오늘날 지금 와서 이제 그 끼를 살리고 있잖아. 지금 봐봐요. 영상 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타고났다고 그냥 이게 타고났다고 그냥 원래 카메라 앞에서만 울렁거리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스러운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준비시킨 거죠. 생각해서 쭈뼛쭈뼛하고 뭐 어디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구나. 우리의 인생 나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늘 순종하는 거, 순종.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지금 상태가 어땠어요? 붙지 마 주십시오. 막 다 작사를 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니죠. 나는 입이 어때요? 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 걸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연약함, 부족함.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론은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던지면 뱀으로 바뀌었다 다시 집으면 그러면서 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욕창이 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늘 뭘 가지고 다녀요? 이 지팡이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메타포인 거죠. 그래서 늘 지팡이 들고 다녀요. 전쟁할 때도 지팡이 들고 있다 내리면 지는 걸. 이 성경의 집 메타포가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입이 둔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쓰시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요? 바로에게 가죠.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말 듣나요? 바로는 우리 성경에서 바로는 뭐예요? 완악함의 대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고집불통의 대표. 고집불통 완악함. 바로가 누굴까요? 바로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바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바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로라고 진 거예요. 농담이고. 바로 나. 바로 나. 그렇죠. 바로 나. 그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 그래 가 했다가 또 확 돌아가죠. 또확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이 완악한 바로를 위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10가지 재앙 세트를. 재앙 세트. 자, 10가지 재앙 세트를 냅니다. 10가지 재앙. 자, 첫 번째 뭔가요? 무슨 재? 무슨? 피. 그렇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전염병.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바.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자,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택해서 재앙을 내렸을까? 왜? 왜 이런 종류들을 10가지 재앙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피의 재앙을 내렸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걸 했을까요? 중얼중얼 거리지 마시고 크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갔어요. 집사님 좋아했다. 저거 신들을 섬겼잖아요. 우상. 파리 대왕이라고 우상 같은. 그렇지. 바알세불이 파리의 대왕이다. 맞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대상들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악질, 전염병, 독종, 뭐 우박, 이 개구리까지, 메뚜기, 뭐 다 이 우상의 어떤 숭배 대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 빛도 이들의 태양신이잖아요. 빛도 이들의 우상 숭배였고, 피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악질, 전염병, 독종은 뭐예요?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들을 섬겼던.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 파리 같은 이 조그만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세우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같은 것들, 메뚜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니 옛다시 개구리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개구리 막 산더미 같이 그냥 메뚜기 산더미 같이 그냥 니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그런 거죠. 나는 짜장면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 너에게 벌을 내리더라. 죽을 때까지 짜장면을 먹어라. 그러면서 계속 쉬지도 않고 계속 짜장면 먹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나 좀 물려서 찌겨 죽을 그런 것처럼. 네. 마지막 장자 뭐예요? 이 사건도 똑같은 거죠. 바로가 누굴 죽였어요? 히브리의 장자를 죽였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에 반대로 하나님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이건 거죠. 하나하나 다 따지면 또 다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피가 그들의 우상이 됐는지 또 그들의 그 문화적인 걸 따지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만약 이까지 갔을 때 좀 포기했으면, 그죠?
그러면 좀 피해가 덜했을 텐데.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해도 안 돼. 마지막에 결국 어디예요? 지 새끼 죽이니까 그제서야 포기하잖아요. 근데 포기했나요? 또 아니죠. 포기한 것처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으라고 쫓아가가지고 또 그러다가 바다에 물에 잠겨 다 죽고, 그것도 지는 안 죽고 또 도망가고. 이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가 누구다? 나. 바로가 나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다는 거야.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뭐다? 우리의 죄의 속성이다. 이해가시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죠. 장자 사건에서. 마지막 장자 사건, 이때가 뭐예요? 6월절이죠. 패스오버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를 이집트의 모든 집에 보내서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않는 집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했고, 이 보혈의 피가 발린 집들은 어때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이게 뭐예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6월절. 그래서 지금 6월절에 우리가 뭐예요? 성만찬 하는 거, 그거 다 연결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이게 구속사적 의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에 2가지 영적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육신적 탈출이죠. 정확히 말하면 육신적 구원. 뭐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시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원이죠. 두 번째, 영적 구원. 이건 뭐예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뭘 받아요? 율법을 받죠. 십계명.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2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때 니고데모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답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답으로 다시 경상말. 그게 그래? 답으로가 다시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아까멘치로. 아까멘치로는 조금 전처럼 무슨 사투리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아까멘치로는 조금 전처럼, 예. 답으로는 다시 이전으로,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 2가지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메타포를 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부터 계속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제가? 그렇죠. 구속사적 의미를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홍해가 나와요. 이제 홍해. 자, 홍해도 큰 의미를 두는 영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죽겠다. 오메 죽겠네.
야, 이 모세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래도 노예 생활해도 밥은 먹여주고 하는데 살게 해주지. 말라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한테 죽든지. 사면초가. 또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 그때 모세가 나타나죠. 또 구원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죠. 바다를 갈라서 가로질러 가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이 홍해에 400 그때 나온 인구가 탈출한 인구가 자 200만 명인데 그건 남자 수만 센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거의 600에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대충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아무리 빨리 해도 그것도 뭐 몸만 나왔나? 가축이며 재물이며 뭐 다 싸들고 왔잖아요. 바리바리.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고도 성경에 여기를 얼마 만에 갔다? 하루 만에 다 지나갔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홍해의 길이를 계산해서 대충 갈라가지고 700만, 600만, 700만이 거기를 2열 정도 아니면 3열 정도, 4열 정도로 해가지고 걸어갔다 해도 35일이 걸려야 답이 맞대요. 그 많은 인원이 다 빠져나오려면. 근데 성경은 하루 만에 다 지나갔다.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가 뭐 35일을 기다릴 수 있나?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이게 과학자들 얘기는 그 한 4,500만 명이 하루 만에 그걸 건너가려면 이 폭이 9km는 돼야 된다. 이게 옆으로 갈라진 폭이.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 홍해가 갈라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데 뭐를 거기서 또 계산을 하고 앉았어. 500만 명이 거기를 뭐 갈라면 35일을 달려 뭐 몇 속도로 어떻게 다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뭐 계산이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루가 아니라 뭐 30분만에도 가는 하나님이 보내면 들었다 옮기기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홍해는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영적으로 또 뭐냐면은 이 홍해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갈라져서 이렇게 홍해를 바깥으로 건너 나오는 것을 물에서 나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그렇죠. 애국 군대가 어떻게 돼요? 수장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나와서 살죠. 이게 오늘날 뭐가 된다? 침례.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메타포로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건 뭐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죠. 할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갈라짐. 이 홍해가 이제 같은 의미. 갈라지는 의미라고. 이게 구원을 의미하죠.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다 이 구속사적 메타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야 시대로 가죠.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에 가서 몇 년 돌아요? 40년. 이것도 참 재밌죠. 모세 40년, 이 40년이 참 숫자가 이게 주는 메타포의 의미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봅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그 땡볕 같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사막 기온이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이거 기적이죠.
갑자기 구름이 어디서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네. 배고프니까 사막에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어때? 메추라기 주고,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고. 이게 어떻게 돼요? 하루도 끊이지 않고 먹이시다. 세 번째 또 뭐예요? 물. 그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네. 네 번째 또 뭐 있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잖아요. 신발부터 시작해서 이거 기적 아닌가요? 40년 동안 옷이 뭐 물론 해 입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입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기적이 이게 노멀한 게 아니거든요. 노멀한 게 아니잖아요. 다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매일 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나? 아, 이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뭘 봐야 돼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현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이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뭘 봐요? 이 이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걸 전혀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귀하냐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난 집에 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너무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른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세계에서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냐고. 전 세계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냐고. 10%도 안 된다고. 그 목사님 지금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으면 10% 안에 들어간 건데 그 과정은 하나도 모르고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힘든 어려움만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흙 먹는 아이들, 여전히 흙으로 쿠키 구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아이들 많은데 흙으로 지금 쿠키 구워 먹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늘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있잖아요. 막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 귀신 나가고 병자 치유되고 뭔가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스포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일어나면 또 뭐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 영빨 떨어졌다. 옮기자. 저쪽 교회 가니까 저 또 쿵짝쿵짝 저 또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하던데 또 글로 가자. 멀리 하다가 또 좀 이상하네. 좀 안 돼요. 자, 영빨 떨어졌다.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영빨 보고 교회 다니는. 우리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기초가 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겐 뭐예요? 흔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고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적, 이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줬잖아. 뭐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도 아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오늘도 이거 못 먹어가지고 나는 배고프다며 메추라기 해줬잖아. 아이고, 쌀만 먹었더니만은 이제는 또 고기도 먹어야 되고 고기만 먹었더니만 회도 먹어야 되고 회만 먹더니 질리니까 이제 또 뭐 타이푸드도 좀 먹어야 되고 뭐 먹더니 짜장면도 좀 먹어야 되고 에라이 씨. 웃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일상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게 할렐루야.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뺑뺑이 계속 도는 거지. 여러분 힘드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감사 안 하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아시죠? 모세도 막판에 조금만 참았으면 지도 같이 갔을 낀데 가나안 들어갔을 낀데 에따 모르겠다 이씨 하면서 짝대기 들고 그냥 바위 내리쳤다가 니는 나가리. 그래요.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순종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감사해서 그 탈출했나요? 참아서?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인 거죠. 제가 그랬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다니까. 40년 뺑뺑이 돌고 다 죽고 이제 광야 들어갔는데 39년 차에 태어난 2세는 얼마나 땡줄까.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바로 아싸 광야 바로 들어가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강도가 주님 나도 어떻게 한 자리 오케이. 그거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노예 시대 끝났습니다. 재밌나요? 네. 아유 저도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그동안 공부했는 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도 한번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제가 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그냥 보고 저도 같은 책 보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원고 없이 나온 이 얘기도 오늘 참 많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설교의 재료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소위 말하면 이렇게 다 해서 준비된 음식이 아닌 날것으로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외쳐서 먹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지금 통독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그 훈련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볼 때마다 뭐가요? 은혜가 생각나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또 뭐예요? 바로 나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얼마 진짜 이적 기적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계속 흔들려요. 그러지 말고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시대 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